죄사함과 용서에 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종류의 용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보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서로 용서를 주고 죄사함을 줘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그 용서하심을 알아 그 용서로 용서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 용서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용서는 그냥 내 마음 누그러졌어, 없던 일로 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피로 말미암아 얻은 죄사함, 그 의미를 알아서 그 죄사함과 그 용서함을 주고 그 용서함으로 서로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므로 십자가가 무엇이고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얻어진 그 삶,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만이 우리가 올바른 용서와 제사함을 주어서 죄로부터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의 용서의 청원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늘의 그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용서의 청원은 바로 하늘의 양식 바로 뒤에 붙어있는 청원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이 양식은 다가올 그날 내일의 양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양식은 바로 예수 안에 감춰진 바로 생명,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냥 보는 것 넘어서서 그 말씀 안에 있는 영과 생명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받을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먹은 자에게 나타나는 증상과 증거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죄사함과 용서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죄사함과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신 그 모든 성취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깨달아 알아갈수록 우리는 이전에 양심과 율법의 모든 고발과 송사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이제는 우린 죄책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는 율법과 율법의 모든 요구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셨습니다. 이게 골로새서 2장 13절인데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게 율법입니다. 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몫이 십자가에 못 박아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 우리가 용서를 줘야 될, 죄사함을 주어야 될 1차적 대상은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내가 그 용서를 받지 못하고 내가 그 용서를 경험하지 않고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그 용서를 준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그 생명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그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내게 그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내 안에 그 말씀이 들리게끔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들려줬을 때 우리 안에서 먼저 용서와 죄사함이 일어나고 거기서 일어난 그 죄사함과 용서를 줄 때 그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라는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죄가 요구하는 빚, 의무로부터 우리를 탕감, 자유케 하신 그 순간 동시에 우리가 우리에게 율법의 채무를 요구하는 자들에게서 자유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앞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것 같이는 동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람어의 현재형은요, 동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절이 아니에요. 이거 하면 이거 해준다. 그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 율법의 모든 요구를 도말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 채무를 요구하는 자, 그게 어디 있어요? 제1차적으로 내 안에 내 양심이 소리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율법, 내 양심이 소리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유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자유하는 복음을 그에게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또 죄사함을 들고 나왔을까요? 자, 누가복음의 죄사함은 하마르티아와 오페일레마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이 죄는 오페일레마, 우리 오전에 살펴봤던, 근데 뒤에 우리 죄도 사여 주셨고, 이 죄는 하마르티아를 말하는 겁니다.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빗나가다. 자, 이 관역에서 빗나가다, 우리 하마르티아는 좀 익숙한 단어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참 많이 오해들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 하마르티아를, 관역을 분명히 아는데 우리가 관역을 맞출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이것을 우리가 죄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관역은 분명한데 알고 있지만 실력이 없어서 못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관역을 다 맞춘 사람이 있었어요. 백발백중. 우리 대한민국 양궁팀이 아니라 백발백중 다 맞춘 사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으로 시작해서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다 맞춘 거예요. 관역을 다 맞췄습니다. 그럼 주님 오셔가지고, 야, 너는, 야, 대박이다. 진짜 못 맞출 줄 알았는데 이런 사람이 있네 하고 칭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모든 율법적인 의를 다 부정해버렸습니다. 뭐라 그러세요?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네가 문고리를 잡고 못 들어가게 만드는구나. 그럼 칭찬을 해주진 못할 망정 주님께서 꾸지람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못 맞추는 우리의 실력 없음,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관역 자체가 잘못됐다. 이게 바로 하마르티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관역을 가지고 열심히 쏴봤자 맞춘들, 빗나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할 능력조차 상실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고 죄인의 한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윤리, 도덕, 양심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심의 고발을 따라서 열심히 양심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 나와서 죄 사함 받고 죄 문제를 해결받으라는 건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서 양심적인 사람, 율법적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기뻐하시겠지, 착한 사람이면 천국 가서 상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 육체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마르티아는요, 관역 자체가 잘못됐다. 자, 우리가 왜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관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가게 될까? 이 하마르티아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하마르티아는 두 가지 말의 합성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는 부정접두,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마르티아는 메로스라는 말인데 부분, 짝, 반쪽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못된 것과 짝하여 연합된 상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해야지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나로 상정하여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상태를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인생이 하나님이 아닌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려는 이 자체가 그 목적을 달성한다 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하여 만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든 수고, 노력, 가상해 보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바로 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7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였다.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과 짝하여 살아가는 상태. 이것을 성경에서는 육신이라고도 말하고요. 옛 사람이라고도 말하고 옛 아담이라고도 말하고요. 내 자아라고도 말합니다. 옛 자아라고도 말해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내 내면을 조망해 주시기까지, 나를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 내 내면에 나로 붙들고 있는 이 우상의 실체를 알지 못해요. 이 우상의 실체를 알지 못해요. 성령이 오셔서 이 실체를 알게 하는데, 이것은 나를 결과적으로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 죄의 실체가 뭐냐? 나다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바울은 이걸 기록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으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항상 바깥에서 찾아요.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문제고, 문제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문제고, 환경이 문제고, 내가 뭐가 없어서 문제고. 근데 성경은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내 안에 있다고 진단을 내리십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이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암입니다. 암. 2위는요, 심장질환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를 통틀어 봤을 때는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는 심장질환입니다. 심장질환. 근데 이 심장질환, 심혈관 질환은요, 못 고칠 병은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는 병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심장 전문의를 찾아오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병을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키워서 찾아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심장과 심혈관 질환의 초기 증상이 심장과 무관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요, 뭐부터 생기냐? 불면증이 와요. 불면증이 옵니다. 그리고 허리 통증이 와요. 식욕 부진이 옵니다. 불안, 시력 감퇴. 이게 심혈관 질환의 초기 증상이에요. 그럼 불면증 어디 가시죠? 네, 정신과 가시죠? 허리 통증, 신경외과 가시죠? 식욕 부진, 내과나 이런 데 가보시겠죠? 시력 감퇴, 안과 가시겠죠? 다 빗나가는 겁니다. 다 빗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심장과 무관해 보이기 때문에 증상만 완화시키는 약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상 치료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에 적절한 치료를 받기 전까지는 이 문제는 결코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는 많은 자신 내면의 문제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서 안달복달 하시는 분들, 혹은 사람으로, 인간관계로 상처받아서 슬퍼하시는 분들, 또 마음에 지쳐서 번아웃이 오신 분들,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모든 원인의 증상의 원인은 한 가지예요. 원인은 나라는 우상을 숭배함에서 오는 여러 가지 증상들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는 증상들이 각각 다양해요. 그런데 이 증상들만 우리가 완화시키려고 하지 실제적인 나 숭배, 자아 숭배에 대한 이 원인을 찾아내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세상은요, 자아 숭배, 자기 사랑, 자아 추구, 자아 실현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으라고 부추기까지 합니다. 열심히 네 꿈을 펼쳐라. 네 비전대로 살아. 네 꿈이 뭐야? 네가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실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자아 섬김이라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연합하여 나와 연합해서 그 명령과 요구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요, 마지막 그 죄라고 하는 그 내 안에 살아있는 이 자아가 최후 사형 통보를 받을 때 그 죄와 함께, 그 육체와 함께, 그 옛사람과 함께, 그 옛 아담과 함께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지옥 가라고 지옥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지옥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내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35장 41절 보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이 영원한 불, 지옥이 누구를 위해서 예비됐다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 근데 누가? 저주를 받은 자들. 이 복을 받지 못하고 열심히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 만족과 자기를 숭배하던 자들, 이들도 함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옛자, 아직 주님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새 자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자, 육적 소욕, 이것은 내가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고 도달해야 될 어떤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섬겨서 만족시켜야 될 어떤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옛자, 육체, 옛사람이야말로 우리를 최후의 멸망으로 이끌어갈 죄의 원흉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나를 따를 수 없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뭘 부인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설명해 준 십자가가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는 죽음, 피 흘림을 말하는 죽음. 그러면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예수를 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죄된 자아 추구와 자기 숭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서 빨리 내 육체의 소욕이 죽기를, 십자가에서 멸망당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육체와 육체를 따르는 탐심과 정력에서 해방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열심히 마음 수련해가지고 절간 가가지고 열심히 마음을 비우고 내 자아를 비워내면 언젠가 내 자아가 소멸되고 사라지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육신, 옛사람, 옛 자아는요, 열심히 노력하면 개선될 만한 어떤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불가능이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저 한 부분, 이것을 떼어내고 나머지는 살아나겠지. 이것만 없으면 내가 살 거야가 아니라 전 존재의 뿌리 박힌 전 존재적인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표적 치료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죄는 온 몸, 피를 타고 흐르고 있는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죄는요, 피 흘림, 죽음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은 그냥 다른 재물 피를 흘려서 산다는 게 아니라 죽어야 끝난다는 겁니다. 죽어야 해서 끝난다는 거예요. 죄는 죽어야 끝이 납니다. 로마서 7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어떻게 해서 벗어난다고요? 죽으면, 그 남편이 죽어야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서 뭐가 죽었다는 겁니까? 예수 죽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무엇이 죽었는가를 봐야 그게 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죽어서 내가 산 게 아니라 내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가 되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물이 돼서 죽으신 겁니다. 제물은 자기의 죄로 죽은 게 아니에요. 죄물이 죽었다고 우리가 슬퍼하는 사람 말씀, 이거 우리 양 나 때문에 죽어서 어떻게 하니? 아니요. 양은 자기의 죄가 아니라 내 죄가 되어 주는 것을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뭐라 그랬어요? 내가 놋뱀이 되어 달려 죽을 것이다. 예수님 뭐가 된다고요? 놋뱀이 뭐예요? 불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원흉, 그게 뱀이라는 겁니다. 그 놋뱀이 되어서 그 죄의 원흉인 뱀이 되어서 죽으신 사건이 뭐예요?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요구는 죄의 삭은 결국 사망이다. 피를 흘려야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죄가 되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니, 사하여는 아피에미라는 말인데 뭐냐면 떠나보내다, 포기하다, 용서하다. 떠나보내다, 포기하다, 용서하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것을 우리의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무트, 타무트, 죽음, 죽음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죽었어요, 살았어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그 인간을 뭐라 그러냐면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은요, 죽음은 분리를 말하는 거고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내가 분리됐다. 내가 죄로부터 떠났다, 포기하다, 죄로부터 내가 분리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의미입니다. 그 죄와 내가 이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가 받을 모든 심판과 모든 율법의 요구에서 나는 자유케 되는 겁니다. 심판은 어디에 떨어지는 거예요? 죄에 떨어지는 거예요. 죄가 죽고 내가 사는 겁니다. 예수께서 내 죄가 되어 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산 거예요. 그 옛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산 겁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사람을이라고 하는 것은 아우토이라는 말인데 제기대명사예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나 이거를 번역을 모든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용서하오니는 아피엠이 버리고 포기하오니.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고발하고 의무를 요구하던 자, 이게 누구예요? 내 옛 자, 나를 버리고 포기하오니 그가 받을, 죄가 받을 죄값으로부터도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의미가 명확해지죠. 나에게 고발, 모든 의무를 요구하던 자를 내가 버리고 포기하니 그가 받을 모든 죄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 주십시오. 이게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가 죽을 때 우리는 그 죄가 요구하던 모든 의무, 빚으로부터 우리는 탕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나를 그전까지 나를 얽매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 내가 죽었으므로 무엇에서 벗어났어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 율법의 모든 요구는 언제 끝나요?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다는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로마서 6장 14절 보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전에는 죄가 내가 되어 그 죄가 나를 주장해 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양심과 율법의 모든 고소 아래, 송사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잘못된 모든 목표, 관역에서 다 이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 옛자, 옛사람, 옛 아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럼 십자가에서 뭐가 죽었다고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함이라. 뭐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가 죽고 누가 살았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죽은 겁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은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던 그 주인의 자리에 예수께서 올라서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구주와 주님은 누구다? 예수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이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단정 내리고 있어요. 설득이 아니에요. 선포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뭐냐면 예수께서 내 주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목적은요, 예수 죽여서 이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는 하나님도 내 기도를 응답해 줘야 돼.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됐어. 이제 하나님, 예수님도 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어. 나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고 내가 소원하는 것마다 들어질 거야. 여러분, 이런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사신 이유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삶,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는 죽었어요. 이제는 새로운 자, 예수와 연합한 내가 되었습니다. 예수와 연합했다라는 것은 내 주인, 내 임금, 내 머리가 누구다? 예수다. 내 뜻? 아니요. 머리가 생각하는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몸이에요. 내 뜻대로 아니라 예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내 소원이 아니라 예수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느냐? 내 마음이 어떤가? 요즘 내가 마음이 별론데? 요즘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없어. 마음이 왜 이렇게 울적하지? 남편 때문이지. 여러분, 이렇게 내 마음에 집중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이 어디로 옮겨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로써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에게 의무를 요구하던 그 옛자 나를 버리고 포기하오니 그가 받을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께 초점을 맞춰 예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